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 많이 좀 의중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언제나 늘 좀 많이 확산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시고 유튜브를 좀 자주 활용을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들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에서 080-235-5204 전화번호를 좀 자주 활용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는 그걸로 해도 됩니다만은 좀 명부를 작성하는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공예배 빼놓고 다른 때 교회 왔다 갔다 하실 때도 그 전화로 출입 인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은 내지 않고 그냥 걸은 것만 하면 되니까 식당 가서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봄 신방 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받기 위해서 예비 세례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 7주, 8주 정도 받게 되는데 15세 이상 교회 출석 6개월 대상 된 분, 아마 이번에는 주로 우리 자녀들, 중3 이상 자녀들이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커피 대접은 오미선 집사님께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좌석을 앉으실 때 가능하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1, 2분은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5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강옥일 선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처소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강하게 바꾸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전으로 나아온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또 관계 그리고 모든 삶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할 때에 여러 관계의 어려움과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주님께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우리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 선교지의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간근케 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기관에 여러 지체들 있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교육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로 청소년들로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의 가운데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풀어놓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사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로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마는 교회력의 절기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를 부활주일의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참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두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부자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마치고 나서 선거를 끝난 다음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0대 남자들이 70% 이상을 오세훈 씨를 찍은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어쩌면은 성 문제, 젠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여자들은 45% 이상이 박영선 씨를 찍었는데 남자들은 반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씨를 찍었다. 현 정부에 대해서의 여성 편향적인 것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보다는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시각 속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니네들은 실컷 집을 사놓고 왜 우리는 집 사는 거 막어? 이게 20대 남자들의 생각이랍니다. 일반적인 생각. 집값이 올라가면 어때? 올라갈 수도 있지. 내가 못 사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막는 건 나는 못 견디겠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마다 진보나 보수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아무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5% 정도의 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80% 정도의 우리가 중산층이 있고 그리고 한 15%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부자만 있을 뿐이고 가난한 자만 있을 뿐이고 상대적 개념 속에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로 가고 있는 것이 현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당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뜬금없이 그 말만 하나 딱 띄어다가 현재 사회에다가 연결시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부활 이후의 삶의 특징 중에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 나온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니까 32절 말씀에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맨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내용만 보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네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89년부터 93년까지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교회가 마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보통 예배 드릴 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5줄로 이렇게 놉니다. 한 7줄까지 놓을 수 있는데 보통은 5줄로 놉니다. 근데 이제 뭐 부활절이라든가 어떤 절기가 돼서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으면 방석을 6줄로 놉니다. 5줄로 놓나 6줄로 놓나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만은 집사님 한 분이 꼭 제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정중앙에 앉아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5줄일 때는 그게 가능한데
여섯 줄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정말 다른 건 다 좋아요. 저에게 먹을 것도 잘 갖다 주시고요. 다른 면에서는 다 잘해요. 근데 그거 하나에 있어서는 늘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섯 줄로 앉혀놓으면은 가운데 여섯 줄로 앉혀놓으면은 방석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여섯 줄 사이에 가운데에 좌석을 딱 놓고 이렇게 앉는 겁니다. 내 것을 놓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앉는 좌석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자리를 앉지 말고 다른 자리에 앉으라면 되게 불편해요. 더군다나 하물며 내 소유에 있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 쓰자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내용에서 내 것도 없었고 네 것도 없었다는 말이 여러분 다 합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 것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마련을 한 것이지 우리가 서로 함께 합쳐서 우리가 같이 나눠 씁시다 이렇게 가지고는 되지 않았을 일이라고 봅니다. 또 그 뒤에 그런 말도 나오죠. 여기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다음에 나온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4절 같이 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시죠? 예,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쓴 거예요. 그래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같이 쓴 거예요.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 내 것이기 때문에 너 고맙게 여기면서 써 이런 것도 없고 내 것을 그냥 갖다 놓으면 모든 사람이 함께 쓴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그럴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벌어서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여 살아서 노력한 만큼 많이 걷는 것이 좋은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쓰는 것은 상대방 것을 뺏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온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내 것을 네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썼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못 그럽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늘 이 말씀이 제일 걸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다 이익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안 뺏길까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까 시골교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89년도에 시골교회 들어갔는데 월급은 얼마 안 됐어요. 20만 원 주셨는데 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일단 시내가 너무 멀어서 별로 나갈 일이 없었고요. 한번 나갔다 오면 또 하루 종일 걸리고 하니까 별로 나갈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서 먹을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쌀도 주시고 쌀만 주신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어디 나가서 바지락도 캐면 바지락도 이만큼씩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취나물도 고사리도 뭐 이런 것들을 주시니까 그냥 먹고 지낼만 했어요. 그 다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렇게 계속 그 좁은 동네에서 읍내에서 17km나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건을 팔러 가려고 생각하면은 아주 많은 양을 팔러 가지 않으면은 버스비도 잘 안 나오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 다 그렇게 자급자족하고 서로 나눠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수매를 하는 거예요. 벼수매하는 것 좀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강낭콩도 뭐 1kg도 수매를 하고 그다음에 완두콩도 1kg를 수매를 하고 뭐 하여튼 많지 않지만 조금 가져가서 가락동 시장에다가 갖다 팔고 거기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금액에서 수수료 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죠. 어떤 때는 진짜 보잘것도 없어요. 강낭콩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수수료 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먹을 걸 안 갖다 주더라고요. 예. 다 팔 수 있게 되니까 먹을 걸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근데 그 현상만 생긴 게 아니라 또 하나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 내 밭이 아니라 들의 산에 있던 것들을 다 캐다가 자기 밭에다 심더라고요. 취나물도 옮겨가고요. 땅두릅도 옮겨가고요.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해서 그것을 파는 구조로 바뀌더라고요. 와, 거기에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익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는 이 자연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가 함께 먹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깨달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유라는 게 불가능하구나,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제가 몸으로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마당에 하물며 지금까지 자본주의로 잘 살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네 것 내 것이라고 구별하지 않았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유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단적으로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부활이 증명됐던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삶 속에서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한 다음에,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 부활을 삶으로 증언해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전에 욕심 사나웠던 사람이,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눈을 기든 사람이, 때로는 빼앗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돌보는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내 것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것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력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소중한 가치가 달라졌어요. 내 삶 속에 소중하게 얻은 것이 가치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 이해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줬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기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주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있었지? 부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서 일과에 의한 본문의 말씀이 꽤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요한복음 바로 20장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 세 가지 부분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를 단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구약성경 얘기겠죠, 태초부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1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도 증거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았는가? 요한일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사귐이라는 단어에 교제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이누냐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귐, 교제라는 단어가 우리도 의미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예배 함께 드립시다, 이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이것이 더 깊어졌을 때는 내 삶의 부분들을 나누는 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또 우리가 쓰는 이성교제라는 말을 쓸 때는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서로 이성이 서로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서로 온전한 관계들을 찾아나가는 과정도 교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교제는 더 깊은 의미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귐이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사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귐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귀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사귐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그 말씀을 계속 풀어나갑니다만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한다면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분입니다. 그분이 서로 관계가 있어서 친밀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친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교제에 대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빛만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땠어요? 어둠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된 관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말 중에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부활의 삶을 삽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다 하나로 써도 돼요. 순서적으로 안 써도 돼요. 그냥 하나로 써도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거듭난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부활의 증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삽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그 말씀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강박관념이 없이 죄책감이 없이 이 말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우리는 자유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간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 속에 살아갔다는 것은 욕망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의 가치 속에 살아갔다는 것은 욕망의 가치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는 이익, 욕망 이런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로 살게 되었습니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안 넘어가져요. 공부하다가 우리가 9구단을 외우다가 3단까지 외웠는데 4단이 잘 안 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안 넘어가져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거기 끝나. 근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치 4단처럼 잘 안 외워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부활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죄를 안 저지르는 삶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죄가 싫어지는 삶을 살고 내 삶 속에 중요한 가치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좋아지는 것도 있고 좋아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안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새로운 눈들을 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은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병의 가치와 소중함들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정말 고급스럽게 나온 플라스틱 고급스럽게 나온 상자를 보면은 아까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좀 얻다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버려 또. 한꺼번에 모았다 버려. 예뻐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았지만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플라스틱 뭐 그릇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종이 상자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을 충분히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하죠?
너무 흔하니까. 내 삶 속에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좋은 그릇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다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삶 속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늘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놓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내가 죄로 여기던 모든 문제들을 다 벗어버리고 욕망으로 여기던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 용서한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앞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요한복음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묘하게도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가서 전하라고 말을 했어요. 갈릴리 가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지금 반응이 어떠냐면은 사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 문장을 어떻게 봐도 긍정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도 긍정적으로 안 보여요. 왜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을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나오는 마당에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몽땅 다 강제로 연행해서 잡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을 듣고도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부활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갇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말을 들을 때 또 두려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알면서 자기들은 다 피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줄 알고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늘 마음이 꺼림칙해요.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다시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배신한 상태 속에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부활이 하나도 안 기뻐. 부활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기뻐.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쁘고 그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것이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말하고 있는 20장 19절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셨다는 말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 오히려 배신한 것이 너무 두려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탄압을 받을지 모른다는 마음이 더 두려워. 그렇죠? 여러분 TV에서 목사 이렇게 나오면은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와 어디서 좀 선행이 나오나 좋은 미담이 나오나 요즘 이런 생각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얘기 나오면은 와 무슨 교회가 좋은 얘기가 나오나 보지 이런 기대를 못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인사말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런지 에이레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에이레네는 말도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왠지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인사의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두려움 속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평화 있기를 빌어,
너희들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빌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사 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평화롭기를 이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먼저 제의를 하신 것이죠. 부끄럽게 한이 없죠. 어쩌면 예수님의 책망을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런 믿음이 부족한 것들, 이렇게까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나의 곁에 있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기를, 오늘 말씀에 써있는 묘사를 잘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서 계셔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끼리도 평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관계의 평화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도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엄청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바뀌어요. 19절에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는데 20절에는 기뻐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상처난 모습으로 오셨고 그 상처난 모습을 확인하고 이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었어요. 아,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게 맞구나,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신 분이 맞네, 이걸 경험하고 나서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또 평화를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사명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가 평화로 이어지게 하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바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관계들을 마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용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 용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일단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장으로 안 써있지만 용납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배신하고 두려워 떨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훅 불어넣으셨어요. 창세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불안해서 힘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후 바람을 넣어주신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을 성령이 받은 것으로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경험하니까, 내 삶 속에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그래서 용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빼버리면 뜬금없어요. 왜 갑자기 용서 얘기를 하시지? 이 말은 이렇게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도록 해. 너희들이 용서하는 곳에 너희들의 평화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용서하는 곳에 용서를 받는 일도 있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납하는 삶이에요. 상대방들을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편하게 살겠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빼앗고 상대방의 눈을김을 경험하면서 상대방의 경쟁을 가지면서 거기서 평화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만 우리가 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평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용서가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평화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서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도마는 만져보지 않고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눈이 팍 뜨인 겁니다. 아, 맞아,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존재처럼 느꼈고 실패자처럼 느꼈던 존재, 그것이 그 삶 가운데서 눈에 띄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평안을 베푸셨으며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동 소유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말은 쉬운데 얼마나 어려운 말인 줄 아시죠?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모이면 일치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일치가 되는 가정과 일치가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일치가 되는 가정은 어떻게 일치가 되냐면요, 한 사람이 말하면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옳으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가정만 일치가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각 사람의 의견들이 다 무시돼 버리고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다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디다.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의견을 말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해서 따라가면 그럽니다. 이게 뭐야, 공산주의야? 그래도 반대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반대할 것도 없는데 뭘 반대를 해요? 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한 마음 됩시다, 한 뜻 됩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죠? 대답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제가 목회를 어렵게 하려고 작정하고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그게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희 길을 따라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서 사실은 하나 되기도 쉽지만 흩어지기도 쉬운 집단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뭐 코로나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그 의대생 뭐 시험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랬을 때 의사협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의사협회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끼리 생각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데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협회를 유지를 해요. 의사협회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회비를 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 됩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 의사협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요식업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잘 모이지도 않아요. 뭐 자기들끼리 친밀하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 자기들이 손해보는 문제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 됩니다. 그래서 회비 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합쳐보자,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습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일치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될 것 같으니까 똘똘 잘 뭉친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자기의 생각들을 각자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습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근데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뜻 되었다, 한 마음 되었다는 것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보자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한 뜻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겠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두렵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막 좋을 것 같다가도 어떤 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힘들 것 같아요. 너 집 좀 하나 팔아라. 한 2억 5천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줘라. 한 50명만 나눠줘봐. 그럼 내가 마음이 기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마음 한 뜻 되었다는 의미 속에서 사도행전 4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문장을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32절 얘기도 경제적인 얘기고 34절 35절 얘기도 경제적 얘기인데 33절 얘기는 뭐예요?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따로따로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2절, 34절, 35절은 빼버리고 부활의 증언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만 봐요. 그럼 여기에 잊지 말아야죠. 32절과 33절과 34절, 35절이 서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한다면 큰 능력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한 거겠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한 거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는 마음들을 가진 것이죠.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큰 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욕심 사놨던 김 집사가, 자기 거밖에 모르던 김 권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더니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너무 기뻐해요. 부활의 기쁨을 거기서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었겠죠. 제가 이런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도 죽음 가운데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명의 삶 가운데서 나누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그렇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셔서 그렇대. 그래? 그 놀라운데? 이것이 오히려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선포한 내용이 큰 은혜도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들을 가졌을 때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박해받을 시기예요.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내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불편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시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삶을 나누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을 나눌 수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특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한없이 부담이 돼요. 내 삶 가운데서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 속에서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언제 만다고 말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어 봅시다. 그렇죠? 왜 우리가 서로 싸울까? 왜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할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쩌면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도 열심히 잘 바쳤어요. 하나님, 제가 봉사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는 김 집사보다 왜 우리 집이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문 막힌 적은 없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비록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별로 많지도 않고 내 삶 속에 결실도 별로 없지만 그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더 안타까운 사람을 바라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더 깊이 나가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잠깐 뭔가 얻었던 것이 얻는 기쁨보다 나누면서 얻는 기쁨, 내가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특하다, 너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라는 것이 더 기쁘게 느껴지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때 전까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 부활한 거 맞아, 그러니까 너 믿고 온전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시점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긍휼한 삶을 살아갔을 때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담 좀 드릴게요.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그 말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34절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계속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을 부활의 신앙과 연결시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한없이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하셔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보이고 우리의 삶 속에 긍휼하게 보이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보이고 나눔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감당함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서 그것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지난 주간에 확산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잘 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일용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해내는 지혜를, 그리고 고난 중에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게 하신 뜻을 깨달아 잘 감당하며 또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옳지 못함을 압니다.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들이 아버지 600명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멈춰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평화가 다시 넘칠 수 있는 미얀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비자 연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만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를 받고 후속 조치를 취하며 또 요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극복하는 식구들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사고로 인하여서 수술받고 또 우리가 함께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되어서 감염되지 않게 하셔서 건강하게 봉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면역력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모든 병들이 주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발달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잘 발달 성장하게 하시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셔서 질병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들마다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찾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진학을 위해서 또 군복무를 감당하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자녀 출산을 위해서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 현실에서 어쩔 수 없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은데 평화롭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갖고 싶은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갈등이 있어서 그 골이 깊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면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용납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언제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함께 나누고 평화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